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보는 것들 많으시죠? 특히 그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영상들 많이 보실 텐데, 운동 영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운동이 좋다. 그래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그 플랭크 운동, 또 허벅지와 또 이게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준다는 스쿼트, 또 그 모든 운동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캐틀벨 운동. 저도 캐틀벨 운동은 일주일에 한 4번씩 하는데, 근데 이런 영상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운동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은 그냥 머리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1시간, 2시간, 100시간 평생을 봐도 자기 몸에는 전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적어도.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먼저 제가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이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을 잘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는다는 말이 세상에서 너무나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의미를 오해하거나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에서 거한다는 말은 어떤 곳에서 머무르다, 어떤 곳에서 살다, 그러한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침례교회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다 라는 식으로 이게 쓰이는 거죠. 즉, 내 말에 거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continue in my word, hold to my teac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그 진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자, 그런데 다시요. 테이프를 돌려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31절 말씀 보면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30절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 같아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네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진짜가 있지만 짝퉁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믿는다고 해요.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라니까요. 지금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난 정말 믿어요. 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네, 그런 확신의 말 아주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 다닌 지가 제가 벌써 수십 년인데, 아니면 십수년인데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네,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열매이고 예수님께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는 것.
30절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의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시기 전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앞에서 있는 그 30절 앞에 있는 그 구절들을 읽어보면, 즉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했는데 뭘 믿었는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즉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If you continue in my word, you really are my disciples.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말씀은요, 성경 원어인 헬라어와 좀 더 가까운 영어 표현으로 듣는 것이 그 의미가 더 잘 전달이 됩니다. 특히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부분은 마치 진리를 알아라 하는 명령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한동안 오해를 했어요. 한국말로만 볼 때. 근데 원어로 보면은 이 영어 성경처럼 그냥 직설법이에요. You will know the truth.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인정하는 믿음은 이거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진리에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밖에서가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내 제자다, 진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인 내가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는 뭘 알게 된다고?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예배당에 열심히 이렇게 다녀도, 소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비교할 때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변화를, 이러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 이건 본어게네죠. from the above, 그죠? 다시 태어나는 건데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말한 그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여러분, 그 정체가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성경이면 과장하고 오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믿음의 그 라인, 변방에서 아슬아슬하게 가까스로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틀리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진리가 너를 set free,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그 영적 대각성, 영국에서 1차, 2차, 또 미국에서는 3차까지 있었죠. 이 18세기에서 19세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직업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또 하여튼 이걸 직업으로 삼던 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정작 교회는 이때 오히려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는, 그러니까 16세기를 말하는 거죠. 대각성 시기는 18세기에서 19세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16세기 그 시기는 외부적인 박해 때문에
수많은 신앙적 순교자들이 나왔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가 있을 때 고난을 받고 거룩한 분리를 통해 정결해질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8세기에서 19세기는 오늘날처럼 교회가 오늘날과 너무나 비슷해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다른 거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풍조에 동화되고 따랐던 시대, 이때가 18세기, 19세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대로 선포되는 강단은 매우 희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아주 소수의 영웅들을 각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불씨로 여러분 온 세상에 성령의 불을 일으킨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그 18세기, 19세기 그 똑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먼지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재단하고 또 그것이 계몽이라고 믿었던 자들은 영원한 사망과 허무와 방종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정말로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이 그렇게도 희귀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 밖에서 말씀을 철학적으로 공부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던 자들에게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먹기입니다. 말씀을 먹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공부하고 혹은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삶 속에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소위 말하는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영혼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묵상하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표현된 사람이 나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표현된 자를 1절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뭐예요? 살아가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머리로 동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 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뒤에 이어지는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그 다음 단어 아시는 분, 묵상하는도다. 성경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복 있는 자인 거예요. 복 있는 자. 그게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소가 되새김질할 때 내는 작은 소리. 이렇게 할 때 이게 소가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시골에서 커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닭도 보고 돼지도 키우고 막 소 그런 데서 컸기 때문에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참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소가 여러분 그 되새김질할 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돌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빨이 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이빨이 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딴 얘기를 하는데 이빨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요. 그걸 묘사하는데도 쓰여요.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흥얼흥얼대고 깊이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소가 한번 먹은 음식을 다시 되새기면서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처럼 말씀도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씹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복 있는 자가 뭐라고요? 묵상하는 자예요. 주야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되새김질이 정결한 동물의 특징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뭘 심어놨다고 저는 생각해요. 레위기 11장 3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 하는 것이라. 정결한 음식만 먹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는 음식을 한번 삼킨 후에 다시 입으로 올려가지고서 씹고 다시 삼키는 과정,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음식을 완전히 소화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묵상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새기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먹고 많은 것을 정결하게 볼까요? 정결하게 하지 않게 볼까요? 연결 안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 되새김질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정결의 기준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먹고 마는 거 정결하게 봅니까? 정결하게 않게 봅니까? 말이 어렵네. 정결하지 않죠. 부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정결하게 보세요. 거룩하게 보십니다. 선하게 보십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유명한 말들을 한 분이 있어요. 이 기독교 전통에서 이 묵상은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곱씹으며 흥얼대며 생각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그 씨를 키우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읽고 다시 읽고 또 읽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반복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시다. 아멘. 병들고 비틀어진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시다.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시냇가에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됩시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살기.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두 번째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봤고, 이제 말씀을 사는 거. 말씀을 사는 거. 자, 이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야 이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를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사는 것의 차이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능력이 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주는 그 음식과 그 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살았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편했을 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미하고 사색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합니다.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if you continue in my word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결국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산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상황으로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참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